찬양단 감사합니다. 이 시간마다 이렇게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함께 찬양드려서 감사하고요. 난 찬양 잘하는 사람 보면 제일 부러워요. 우리 아버지가 85세인데 권사님이시고 어머니가 82세인데 집사님이신데 아버지가 음대를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치대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음치입니다. 그래서 찬양 잘하는 사람 보면 참 부럽거든요. 그게 부흥이 오면서도 찬양 한 곡도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뭐 시간 되면 항상 저는 딱 시간 되면 끝납니다. 근데 천천히 할게요. 2시간 동안에 벌써 어제 저녁하고 오늘 오전 시간하고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할 말이 이제 없을 것 같아요. 이게 7시간을 때워야 되는데 7시간 다 못하고 5시간 정도 하고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천천히 할 테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그 예배 시간 전마다 항상 함께 인사를 이렇게 나눕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분 보시고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훨씬 좋아지죠. 그죠?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그렇게 나누고 나면 분위기가 훨씬 나세요. 그냥 멀뚱멀뚱 나와 있던 것보다. 또 어떤 사람은 옆에 분들 보고서니 그렇게 인사하라고 했더니 옆에 분 보고 왜 왔어? 그래. 아이 참.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왔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해요. 옆에 분 보고 해당화. 해당화가 뭐예요? 해당화가 해가 갈수록 당신과 화목해,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해당화 그러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은 옆에 분 보고 해당화 그러는데 무슨 뜻이냐고 했더니 해가 갈수록 당신만 보면 화가 나 그러더라고요. 오늘 지금 어제 저녁에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좀 잠깐 해볼게요.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이제 저녁마다 4가지 구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날 저녁에 말씀을 드리기를 구별하는데 뭘 구별해야 되느냐? 시간, 날짜, 주의 날 구별하자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일날 월, 화, 수, 목, 금, 토 하고 다르게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다. 그래서 주일날을 우리가 거룩한 날로, 창조기념일로, 안식의 날로, 복주심과 약속하신 날로, 예수님 부활하신 날로 구별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별해서 그날을 지키면 이사야 58장 13절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3가지 복을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에게 높은 곳에 올리워, 높은 곳에 올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의 부러움이 되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마음의 즐거움을 얻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 그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죠? 마음의 즐거움을 주일날 오는 사람은 얻게 하겠다. 높은 곳에 올려서 많은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그 다음에 야곱의 업으로 기르겠다. 야곱은 무슨 조상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무슨 조상? 이삭은 무슨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이삭은 순종의 조상, 야곱은 축복의 조상. 아멘? 그래서 야곱의 업으로 기르겠다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를 축복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기왕이면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땅 위에서도 잘 사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이 땅에서도 부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없어가지고 남의 것 도적질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면 되겠습니까? 기왕이면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에는 이렇게 주일 날을 구별하자 하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낮 시간에는 무리냐 제자냐,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기를 마태복음 5장 1절에도 8장 1절에도 뭐 여러 가운데 제가 찾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하기를 무리와 제자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허다한 무리, 수많은 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무리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제자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리 가운데에 한 사람이 되지 말고 제자가 돼야 되는데, 무리는 어떤 사람이냐? 쭉정이다. 그게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는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떠나버리는 사람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 지르던 사람들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무리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에 모인 여러분, 한 분도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며 배불리려고 했던 그 베세다 들녘의 무리들처럼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한 분도 여기에서는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옷까지 벗어 깔면서 종려나무까지 잘라다 깔면서 호산나 찬송하리이다 다윗의 자손이 했다가 바로 며칠 뒤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그런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담고 배워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자의 여러 종류를 말씀을 했지요. 제가 여러 가지 신자들 말씀, 낯밟고 신자, 주일날 오전만 얼굴 반짝 보이는 신자, 그 다음에 뭐 인력거 교인, 꼭 가서 모셔와야 되는 교인, 송아지 교인, 꼭 가서 콧줄에 꿰가지고 끌고 와야 오는 교인, 벙어리 교인, 다른 때는 그렇게 말 많은데 기도시키면 말 못하고 도망가는 교인, 시험 채점관 교인, 그냥 설교를 다 채점하고 앉는 교인, 유람선 교인, 이 교인이 저 교회에 설교 사냥 다니고 떠돌아다니는 교인, 묵상 교인, 또 국회의원 교인, 국회의원 교인은 가정에서 대표로 혼자 나오는 사람, 미꾸라지 교인, 먹을 때는 꼭 안 빠지는데 그릇 닦아야 될 때는 꼭 미꾸라지 빠져나가듯 빠져나가는 서방 밥 줘야 된다고 가는 사람, 황새 신자, 가끔 어쩌다 한 번씩 오는 신자, 종이 신자, 비 오면 못 오고 바람 불면 못 오고 눈 몰아치면 못 오는, 찢어질까봐 못 오는 종이 신자, 냄비 신자, 부흥이 때는 할렐루야 놀렐루야 성령님이 오셨네 가셨네 그러다가 바글바글 끓다가 불만 빼면 포로로 식어버리듯이 부흥이 끝나고 나면 도로에미 타블로 돌아가는 신자, 박주 신자, 교회 와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믿음 제일 좋은데 세상에 나가서는 나여 나여 하고 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신자, 그런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무리들이다. 무리들이다. 그래서 육적인 사람이 있고 혼적인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는 영적인 사람이요. 제자는 그 제자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제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택한 사람이요, 주님의 삶을 배우고 닮아가는 사람이 제자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야 이거 그러면 낮에 안 나온 사람도 다 이거 손에 안 나네? 다 할 얘기 다 했네 또. 성경에서는 사람을 구분하는데 어떻게 구분하느냐? 사람 구분하기를 잘났나 못났냐, 부자냐, 가난하냐, 뚱땡이냐, 홀쭉이냐 그거 구분 안 하고 성경에서 보니까 믿는 자냐, 불신자냐, 거듭나느냐, 거듭나지 못했느냐, 천국 백성이냐, 지옥 갈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종이냐,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그걸로 구분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택함받고 부름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낮에 한 것까지 다 했어요. 어제 저녁은 또 왜 그러냐? 여러분 보세요. 낮에 참석한 분들 억울할 거 없어요. 또 듣고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했잖아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어린 청년들, 학생들 계속 반복해서 3년 동안 시집은 늦게 가라, 장가는 빨리 들어라, 군대도 가지 마라, 죽지도 말아라 그러면서 3년 동안 했더니 그 사람들이 자라서 우리 탕정교회에 선교회장 되고 재정부장 되고 장로 되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찬양대원하고 차운행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엊그저께도 와서 여러분이 찬양하던 아이들 있잖아요. 몸찬양 그것들 다 보면 진짜 손자 새끼 같은 거예요. 진짜 손녀 새끼 같고요, 내 새끼 같고요. 정말 우리 교인 집사님 마음 상하면 내 마음이 정말 그렇게 상할 수가 없고요, 내 자식 마음 상한 거 이상으로 상하고요. 그런데 단점이 있긴 있대요. 또 한 교회에서 너무 오래 갈 데도 꼬라는 데도 없어서 오래 목회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들어오잖아요. 이 며느리들이 들어오면 나한테 가까이를 안 해요. 왜? 저 목사님은 우리 시어머니 목사님이다, 저 목사님은 우리 시아버지 목사님이다, 남편 목사님이다 이래가지고요 속을 안 털어놔요 나한테.
그러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이나 이거를 나한테 말을 못해요. 자기 목사인데,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 목사님, 우리 시아버지 목사님, 우리 남편 목사님.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속을 안 털어놓는 단점도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교인들이 쉽게 틈을 뚫고 들어오질 못해요. 아주 성격이 좋던가 아주 믿음이 좋던가 그래야 적응을 잘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너무 이게 탄탄하니까 벽이 많으니까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목사와 성도들이 친부모 같고 자식 같고 오빠 같고 동생 같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들어올 틈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성격 좋은 사람은 들어와요. 그래도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은 들어와요. 옛날에 어떤 교회에 두 사람이 교회 가자, 신앙생활하자 그랬답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보자. 그리고 교회 갔더니요, 그 교회에서 오든지 가는지 상관도 않더래요. 어떤 교회, 그런 교인들도 있어요. 내가 들은 얘기인데요, 천안에 있는 우리 나사렛 교회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는요, 교인이 신천지가 왔다가 그냥 갔대요. 왜 그러냐면 알아주질 않아서 아무도 오거나 말거나 가거나 말거나 상관을 안 해가지고 신천지가 왔다 그냥 갔대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세상에. 예? 새로운 신자가 나가오면은 그냥 간쓸게 다 빼줄 정도로 그냥 친정엄마 만난 것처럼 반가워해야지. 어떻게 오는지 가는지 상관도 안 해요. 별놈의 교회 다 있다고 그러고 신천지가 갔대요. 자, 자꾸 반복이 필요해요. 한 번 들어가지고 그것이 생활화가 되질 않습니다. 한 번 들은 것이 아는 것이 삶으로 바뀌어지기까지는 반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계속 했다니까요. 그냥 계속 한 거예요. 자꾸 한 거예요. 시집은 늦게 가라. 그랬더니 42살 됐는데도 아직도 안 간 게 있어. 초등학교 5학년이었었는데 지금은 가라고 해도 안 가네요. 시집은 늦게 가라. 한번 따라해요. 시집은 늦게 가라. 장가는 빨리 들어라. 너희끼리 연애해라. 군대도 가지 마라. 죽지도 마라. 여러분 그거 자꾸 해야 돼요. 그러면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요. 주일학교 애들부터 그렇게 자라 올라와요. 그래서 학생이 되고 학생이 청년이 되고 여러분 수원지에서 물을 공급해야 그래야 수도꼭지에 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주일학교에서부터 자꾸 학생서부터 자꾸 길러 올려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수년 전에 아마 87년도인가 6년도인가 제가 85년도부터 목회 시작했는데 86년도인가 7년도에 인광교회 학생제필을 저 일주기라고 하는 데서 기도원에서 제가 인도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때 학생들 많았어요. 원유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원유순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학생들이 바글바글했어요. 거기서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서 집회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신영교회에 85년도 3월 달부터 11월 달 단독 목회 나가기 전까지 한 7, 8개월 동안 신영교회에 있었습니다. 여기 박림리 뭐 여기 해가지고서니 까치고개 뭐 해가지고 다 차 운행하고 돌아다니고 했어요. 제가 있을 때 신영교회 학생들이 7, 80명 됐습니다. 많았어요. 매주 전도 나갔고요. 한 해에 졸업생들이 고3들이 10명 이상씩 나왔어요. 그 학생들 다 어디 간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 많이 줄어들었죠. 아이들 보기가 힘들고 애들 울음소리가 듣기 어렵다고 하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차세대에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물질 투자해야 돼요. 앞으로 여기서 길러내서 자꾸만 그 아이들이 도시로 나가지 말고 나가서 신앙생활 잘하거라. 가더라도 추억으로만 여기지 말고 신앙생활 잘해라. 그렇게 가르치지 말고 반드시 와야 된다. 여기가 못자리판이냐? 여기가 논산훈련소냐? 길러서 내보내게. 다시 와야 된다. 주일날마다 토요일날마다 와라. 차비 없으면 차비 주겠다. 그래가지고 불러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이 나사렛 교회의 역사를 가진 인광교회가 부흥하고 인광교회가 여러분의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2대, 3대, 4대, 5대 여기서 신앙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교수법에는요 크게 두 가지 교수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헬라식 교수법이 있어요. 헬라식 교수법은 뭐냐면 진도 위주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러잖아요. 야, 너희 몇 과 나갔냐? 몇 과 나갔냐? 어디까지 나갔냐? 지식 전달이 목적이에요. 공교육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도 위주입니다. 어디까지 나갔느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헬라식 교수법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식 교수법은 뭐냐면, 히브리식 교수법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신 방식이에요. 지식 전달이 목적이 아닙니다. 변화가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교수법의 중심은 변화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이 열었지요. 7시간 동안, 사실 7시간 동안이지만은 엄청난 양의 메시지가 쏟아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많이 들어서 지식은 충전돼 가지고 아는 건 많아. 그런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 부흥회는 헛된 것입니다. 시간 낭비한 거예요. 왜 부흥회합니까?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미 삶으로 바뀌어지게 하기 위해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주일 성수 안 하던 사람이 이제 주일 성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끔 빼먹던 사람이 한 주도 빼지 말고 목숨 걸고 주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달라져야지요. 뭔가 달라져야지요. 히브리식 교수 방법은 뭐냐면 반복하는 거예요. 다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래서 알미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실천으로, 알미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뭐냐면 히브리식 교수 방법이다. 우리 주님은 그 방법을 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방끈이 짧아서 그래서 뭐 할 말도 많지는 않아서도 그러지만은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왜? 그래야 그것이 의식화되어져.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 시간에 나가 있는 시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들하고 있는 섞여 사는 시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말보다 불신의 말로 의식화되어져요. 세상 말로 의식화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식화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 설교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또 하나는 기록되어진 말씀이 있어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 설교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등으로 받지 말고 가슴으로 받고, 귀로만 듣지 말고 심령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꾸만 군인들이 똑같은 동작을 자꾸 반복해요. 우리는 중학교 때 예산중학교가요, 태권도 시범학교였어요. 전교생 태권도 시켰어요. 충남 도시범학교로 그 우열반이 있었는데 열등반 한 반만 빼놓고는 나머지 전교생이 태권도를 했어요. 태권도 여러분 알지요? 군인도 마찬가지죠.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는 건 왜 그러냐면, 그러면 순간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싸움이 붙었다 순간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천히 어깨요. 그냥 섬섬. 졸리면 또 졸리다고 가끔 끄떡끄떡 하시면은 제가 또 그러면 가끔 찬송은 잘 못하지만은 웃은 얘기도 해가매, 눈뜨게 해가매 그럴 테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시간 되면 또 딱 끝나니까 시계 쳐다볼 것도 없어요. 뭐 볼 것도 없어. 시간 되면 내가 보고 딱 끝내니까. 뭔가 어떤 50살 넘은 아들이 어느 날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계신 분 방문을 딱 열고, 어머니 뭐 하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귀가 어두니까 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어머니 뭐 하시느냐고요? 그랬더니 무 없다니까. 또 물었어요. 어머니 아니 어머니 뭐 하시냐고요? 아니 무 다 먹었다니까. 그러니까 아루묵에 누워있던 아버지가 일어나면서 에이 예편네 야 문 닫으라고 하잖아 그러더래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긴 시간 아니지만 짧은 시간 집중해서 그냥 잘 들으시면 돼요. 자, 오늘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뭘 구별하느냐면 우리가 성전, 주의 전을 구별하자 하는 말씀이에요. 주의 전. 자, 성전을 갖다가 교회, 예배당, 성전, 주의 전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야, 여기 성전, 거룩한 전이다 그 말이에요.
주의 전, 주님의 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전은 구별해야 됩니다. 주의 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자랑을 한번 써보는 게 좋아요. 내가 미리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한번 목사님이 한번 다음에 한번 숙제 좀 내보세요. 교인들 보고서 우리 교회 자랑 10가지 써오세요. 그래가지고서니 장로님서부터 우리 주일학교 학생 어린이까지 다 우리 교회 자랑 10가지를 써봐라. 그래가지고 한번 숙제를 내면요, 그러면은 써온 거 보면 참 재밌어요. 제가 탕정교회에서도 성경 공부시키면서 그렇게 10가지를 했더니 어떤 분 나이 먹은 권사님은요 아주 쉽게 10가지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우리 교회 1, 우리 교회 목사님 좋아요. 2, 우리 교회 장로님 좋아요. 3, 우리 교회 권사님 좋아요. 4, 우리 교회 집사님 좋아요. 5, 우리 교회 성도님 좋아요. 6, 우리 교회 학생 좋아요. 7, 우리 교회 청년 좋아요. 8, 우리 교회 주일학생 좋아요. 이렇게 해서 10가지 썼더라고요. 근데요 자꾸 써보시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구나, 이렇게 좋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금암교회에 있을 때도 거기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금암교회 제가 갔을 때 주일학생이 3명인가 하여튼 5명은 안 됐어요. 한 주일학생이 한 3명인가 됐어요. 교사도 3명 있더라고요. 뒤에 바로 초등학교가 붙었는데 초등학교 전체 인원이 병설 유치원까지 그때 71명이었어요. 지금은 많이 더 줄었고요. 그때 71명이었는데 주변에 교회들이 한 8교회 정도가 이렇게 9교회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주일학생 한 3명인데 우리가 주일학교가 부흥이 돼가지고 부흥 아멘 좀 해봐요. 부흥이 돼가지고 몇 명이 나오냐, 한 55명이 나왔어요. 주일학생이 71명, 병설 유치원생까지 71명인데 55명 정도, 56명 정도가 금암교회를 나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보고서니 금암초등학교 명예교장을 해요. 주일학생들이 나와서 난 늘 그래, 놀아도 교회 와서 놀아라 말이야. 놀아도 교회 와서 놀아. 교회 와서 놀아요. 그러고서니 가르쳤어요. 아동센터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밥 해줬어요. 그리고 공부 가르쳤어요. 그러고서니 아이들 결손 가정이 많아요. 자기들끼리 결혼했다가 좋아서 결혼하고 그리고 가정 찢어지고 애들만 갖다 할머니한테, 외할머니한테, 할아버지한테 맡겨놓고 객지에 살아요.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끝나고 나면 갈 데가 없어요. 집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일 나가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로 와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애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 주일학교가 부흥이 돼가고 그러니까 거의 다 나오니까요. 그 아랫마을에 화등리라고 있습니다. 금암리 옆에 화등리가 있는데 화등리에 화등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그 장로교회가 기장 측 장로교회인데 그 목사님 딸 원진솔도 우리 교회 나왔어요. 주일학교를 우리 교회 나와요. 왜? 없으니까. 다른 교회는 주일학교가 아예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친구 따라오는 거예요. 다 친구 따라오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다니는데 6개월을 다니는데 자기 아버지 목사님이 자존심이 상하니까 가지 마라 하는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얘가 다니니까 나중에는 그럼 너 정 주일학교 가고 싶으면 면소재지, 서수면 면소재지에 있는 기장측 자기 교단 서수 장로교가 100년 넘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가라. 그래가지고 걔를 거기로 보냈어요. 여러분, 교회가 되는 교회는 됩니다. 안 되는 데는 안 돼도 돼요. 여러분 IMF 터져도 여러분 되는 사람은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저녁에도 빨개 벗겨 팔아 먹어도 복을 받는 사람은 받는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오늘 낮에 그랬나요? 어제 그랬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형제들이 빨개 벗겨 팔아 먹었어도 복 받았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직업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직장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복 받을 사람으로 바뀌어줘야 돼요. 그러기만 하면 됩니다. 인과교회도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학교도 부흥되고 학생회도 부흥되고 청년회도 부흥되고 장년부도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된다니까요. 결혼하고서니 빨리빨리 쑥쑥 나요. 나처럼 해마다 주여 믿습니다 하고 해마다 하나씩 나요. 쌍둥이 나면 더 좋아요. 할 수 있으면 목사님 그 다음에 낳거들랑 둘 낳거들랑 그 다음에 제주도 보내고 셋 낳거들랑 동남아 보내고 넷 낳거들랑 유럽 여행 보내주고 아니 교회에서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교회 부흥되고 시골교회 살아나요. 네?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 교회 그러면 우리 교회 자랑거리가 뭔가, 우리 교회가 뭐가 좋은가. 그래서 금암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에서 그 얘기하다 그랬네. 연세 드신 분들이 가지고요 거기는 65세 이하는 미성년자예요.
하루는 교회가 1400평이에요. 이 터가. 그 1470평인가 되는데 거기 잔디밭이 쫙 깔렸어요. 잔디밭 위에다가 그림 같은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어 있고 주택도 멋있어요. 2층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잔디밭 풀을 뜯고 있던 권사님들이 저쪽에서 한 60대 그때 그 정도 되셨나 한 집사님 하나가 오니까요. 풀매다 쳐다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저기 싱싱한 거 하나 온다. 아유,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다 주로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그랬는데 첫날 제가 갔어요. 첫날 이제 금암교회로 첫 부임을 해가지고 탕정교회 14년 8개월을 있다가 가려고 간 것도 아니었어요. 총회에서 연락 왔어요. 오랜만에 오래됐으니까 이제 한번 다른 교회로 옮겨보지 않겠느냐, 금암교회 가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근데 금암교회 얘기 다 들었어요. 교단 좁으니까 다 알아요. 교회가 풍비박산 났대요. 뭐 목사님 돌아가시고 3개월 동안 교회가 비어있대요. 두 파가 싸운대요. 그러면서 한 30명 남았대요. 다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안 간다고 했는데 그 뒤부터 엎드려 기도만 하면요, 자꾸 그 맘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게도냐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를 도와달라 손짓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몰라도 그냥 끄덕거려요.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그 장면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안 식구 보고 그랬어요. 식구들 보고서니 나 자꾸 이렇다, 마음이 이러이러한데 우리 그만 가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웬걸요,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시골로 왜 가는 거예요? 당정교회 이제 이렇게 건축해놓고 이제 이렇게 빚 갚아가고 있고 이제 이렇게 주일학교 교사들 잘 길러놔가지고 영어반 있죠. 우리 주일학교 그때 그랬어요. 영어반 있지요. 그 다음에 중국어반 있지요. 그 다음에 뭐 몇 개 반 있어가지고서는 다 시골교회가 이런 정도냐고 왔다가 가는 사람들이 그럴 정도였어요. 이런 교사들 놔두고 어디를 가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이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아빠 가족회의를 어제요. 그래서 가족회의면 분명히 4대1로 내가 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인간적인 얘기들 할 사람들하고 내가 상의 안 난다. 결과는 빠르니까요. 하나님이 응답하는 대로 한다. 근데 그 뒤부터 마음에 하나님이 계속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보내시면 하나님이 해결한다. 이 확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하나님이 해결한다. 그런 교회 누가 가고 싶겠어요? 쫓겨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가려니 지금 생각지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면 하나님이 해결한다. 하나님이 보내면 하나님이 해결한다.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이게 엎드리게 말하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지나는 대학교의 윤승원 목사님 보고 그 얘기를 했어요. 윤승원 목사님이 전에 거기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당장 그 자리에서 총회로 연락을 한 거예요. 이 사람 갈 의사도 있다고. 그러니까 총회에서 당장 만나자는 거예요.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윤승원 목사님이 날 꼬였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30살에 그 교회를 갔는데 30살에 부임해 갔을 때 17분의 머리 하얀 노인네 권사님, 장로님이 들어오더니 집사님들이 들어오더니 30살 먹은 목사님 보고 앉으세요 목사님, 그리고 절 받으세요 절을 올리더래요. 그랬던 교회가 금암교회다. 황 목사가 가면 된다. 상처받은 그 사람들 황 목사가 가서 나하고 목회관이 비슷하니까 가서 싸매주고 감싸주고 돌봐주면 그 사람들 된다. 될 사람들이다. 가라 그거예요. 그래서 보따리 싸가지고 갔어요. 오늘 그 얘기하다 보면 오늘 안으로 끝내려는데 하여튼 가는 데까지 가자고. 군산까지 가든 장안까지 가든 가는 데까지 가요. 가서 보따리 싸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가는데요. 둘째 녀석이 안 간대요. 둘째 녀석은 갈라면 식구들 가고 나는 옥상에다 천막 치고 텐트 치고 혼자 남겠대요. 그 데리고 나갔지 어제. 저는 가는데 교인들이 따라왔어요. 교인들이 여러분 차 4대가 따라오면서 그러면서 쭉 따라오고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홍성쯤 갔는데 어떤 여집사님 하나가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황 목사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금암교회 아무개 집사입니다.
원종열 목사님한테 목사님 전화번호를 물어봐서 그래서 전화드린 겁니다. 목사님 어디쯤 오고 계십니까? 예, 어디쯤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동군산 톨게이트로 나오세요. 저희가 동군산 톨게이트에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참 갔더니 또 남자 집사님 하나가 전화가 왔어요. 금암교회 암계 집사입니다. 목사님 어디쯤 오십니까? 예, 어디쯤 갑니다. 아, 저희가 동군산 톨게이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나오세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동군산 톨게이트에 갔더니요, 두 파가 나와서 따로 기다리고 있어요. 가는 날부터. 세상에. 예? 여기 한 파가 있고 저만큼 떨어져서 자기들 나눠가지고 저쪽에 가서 따로 있고. 가가지고 점심을 준비를 했더라고요. 아, 전라도 음식이 매우고 짜잖아요. 얼마나 매운지 첫날 음식을 해장국을 끓였는데 가서부터 매운맛을 봤어요. 그러고더니 그날 저녁이 수요일 날이었는데요, 점심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비가 구질구질 그날 내렸어요. 2002년도 8월 14일 날 비가 구질구질 내리는데 비 맞고 갔지요. 그랬는데 가가지고선 이제 점심 먹고 나서 탕정교회 따라온 중직들 보고 돌아가라, 이제 가라고들 가라고, 오늘 수요일이니 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회 마당에서요 서 있다가니 엊그저께 어제 저녁에 왔던 그 이제 지금 장로님, 그때 집사님이었어요. 이 집사님이 목사님 절 받으세요. 그러더니 그 마당에서 비 맞고 그 물콩동에 딱 무릎 꿇고 엎드리더니 저한테 큰 절을 올리는 거예요. 목사님 절 받으세요. 그러고서는 엎어져 가지고 일어나질 못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붙잡고 김 집사 일어나라, 김 집사 일어나, 가, 일어나서 가. 그러고 나도 울먹였지요. 나중에 들었어요. 거기에 서 있던 금암교회 교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15년 동안 목회하고는 목사님을 따라와서 교인들이 저 정도로 저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어도 되겠다, 이 마음을 가졌대요. 그리고 자기들이 서서 다 울었대요. 그렇기 때문에요, 참 하나님 역사는요, 그래 놓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쉽게 열린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저한테 쉽게. 그래서 교회가요, 그렇게 싸웠던 교회가, 그렇게 분란이 일어났던 교회가, 그렇게 흐트러졌던 교회가 빨리 수습이 됐습니다. 한 1년여 만에 다 수습되고 교회가 다시 부흥되어지고, 학생이 시골인데도 60명이 넘었어요. 출석하는 학생이. 주일학교 아까 말씀드린 55명 이상 주일학교가 출석이 되고 부흥이 됐어요. 작년들 부흥이 되고요. 그래가지고서니 호남 지방에서 최고 대우한다고 할 정도로 목회자 대우하던 교회입니다. 되는 교회는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복받을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지, 아 이거 다음 날 해야 되는 건데 다음 해 내가 프로가 아니라 그래요. 프로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만큼 얘기다 그랬네. 그래가지고서는 아무튼 교회가 그게 부흥이 되고 재밌고 이제 재밌게 갔어요. 아 그렇게 재밌게 목회하고 있는데 그래 한 5년 만에 다시 탕정교회에서 그냥 초빙을 해가지고 오라고 와야 된다고 감독님 쫓아다니면서 와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안 간다고 내 의지로는 안 간다고. 나사렛 교회 목사니까 인사권이 감독님에게 있으니까 강제로라도 보내면은 뭐 내 의지로는 안 가고 강제로 가겠지만은 나의 의지로는 안 간다고. 한 달을 버텼어요. 그 교회에서도 못 간다, 안 보낸다, 막 탕정교회에다 전화해야 되겠다. 왜 탕정교회 교인들이 이쪽에다 가니 저희 목사님이냐, 이제는 우리 목사님이지, 오는 바람도 차단하겠다. 막 그래고 탕정교회에서는 황하성 목사님 안 오면은, 교단에서 안 보내주면 안 오면은, 그러면 목회자 안 받는 한이 있어도, 교회 변호는 한 있어도 뭐 목회자 안 받겠다, 막 이래고 말이죠. 아, 내가 이렇게 인기가 있는 사람이야. 식을 줄을 몰라요. 그래가지고서니 다시 한 달 만에 올라온 거예요. 와보니까 탕정교회 박살났어요. 앉았던 교인들 다 자리 떠나고 여기 떠나고 여기저기 자리 떠나고. 딴 분이 왔으면 그렇게 마음 안 아팠을 거예요. 나는 알잖아요. 누구 어디에 앉는 자리들 있잖아요. 자기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 다 있는데 그분들이 좋은 교인들 다 떠나고 얼마 남은 거예요. 첫 시간부터 올라가서 강대상에서 내가 교인들 보고 그랬어요. 상처받은 그 교인들 보고 여러분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하루는 돈을 꺼내가지고 10,000원짜리를 꺼내서 여러분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받을 사람. 그랬더니 그 부산댁이 벌떡 일어서더니 목사님 그러고 저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받을 사람? 어이구 저기 나와보세요. 이리 나오세요. 당첨됐어요. 빨리 나와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부산댁이, 저분도 부산댁이요? 충청도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못해요. 충청도 사람은요, 마음이 있어요. 뭘 먹으라고 해도요, 먹으라고 하면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거 3번은 해야 돼요. 그런데 2번 하니까 안 주잖아요. 그러면 꼭 굶는 거예요, 그냥. 그게 충청도 사람이에요. 근데 부산 사람들 안 그렇더라고요. 고향이 어디세요? 여기? 여기도 용기가 있구나. 그 단적교에서 첫 부임해가지고 다시 부임해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여자가 시집을 하도 자주 가다 보니까 나중에 간 뒤로 또 갔더라고. 내가 있던 교회 또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첫 시간에 다 마음이 아파서 그 10,000원짜리 꺼내가지고 받을 거다고 받는데요. 그래서 받는데요. 팔보도 받는데요. 찢어져도 그래도 받는데요. 줬어요. 가서 깎아 사 먹으라고. 그러면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구겨져도 밟혀도 찢어져도 10,000원의 값어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상처받고 여러분이 찢기웠고 여러분이 그 고난을 겪었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그루터기입니다. 그랬는데 내 마음은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입으로는 그랬는데 빈자리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15년 동안 목회해왔던 교회, 터도 없던 교회에 와서 8,000평 농사 져가지고, 그래서 터 사놓고 거기다가니 3년 7개월 법정 싸움까지 하면서 전과 30범짜리하고 싸워가면서 그 교회 건축해놓고, 그 고생 나자 말한 것처럼 일부 말했지만은요, 사과를 400짝 1년이면 갖다 팔고, 영광굴비를 3,000만 원어치씩 1년이면 갖다 팔고, 여자 팬티 갖다가니 10,000원씩 파는데 1,000만 원어치를 팔고, 생강 갖다가니 20kg짜리 10푸대를 갖다니 팔고, 그저 별짓 다 해가지고, 심지어는 종이 쪽도요, 한쪽 쓴 거 나는 공문 오면은 공문 온 거 같은 거 모은 거 한쪽 쓴 거 뒤를 그냥 버리는 일 없어요. 뒤 다 써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 버리는 일 없어요. 박스 하나 놓고 거기다 버려서 그는 갖다 모아다가니 고물상에다 팔어요. 내가 그렇게 산 사람이요, 내가. 겨울이면은요, 전기도 못 켜놓고다니 방바닥이 추워가지고 달달달달 떨면서도 그냥 살았어요. 전기세 아까워서. 그러면서 우리 후배 목사님들, 동기 목사님들 오면은요, 코트를 못 벗어놓고 발발 떨고 앉았다가, 목사님 바깥으로 나갑시다. 바깥엔 햇볕이라도 있어. 나갑시다. 내가 전화하면요, 유광열 목사님 알죠? 내가 전화하면 유광열 목사님 그래요. 자기가 전화하던지.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그래요. 자기가 전화해서 이래요. 목사님, 내가 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화한 거예요. 끈차고지 마. 끈차고지 마요. 내가 전화하면요, 이러거든. 끊어 내가 이러거든요. 전화해서 나와 끊어 이러거든요. 그렇게 살았어요. 한 달에 그 IMF는 터지고요, 한 달에 이자가 400만 원, 450만 원씩 나가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시골교회에서 1년에 5천만 원 이자 나가는데 허리띠 조여매고 그렇게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피눈물 나게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왔다 갔다 한다. 오늘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너무 아는 게 많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자, 그만 교회로 다시 갈게요. 그만 교회로 가서 그 얘기까지 오고 갈게요. 여러분, 근데 엎드려서 강대상에만 올라가면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떠나간 교인들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엎드려 흐느껴 울고 손수건 하나 다 적시고, 아마 다른 교인들은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반주자는 알았을 거예요. 우리 옆에 이렇게 저쪽에 피아노가 있거든요. 그랜드 피아노가. 반주자는 내 모습을 봤을 거예요. 한 3개월을 울었어요. 여러분, 여기 토진교회 조근선 목사님 가까이 지냈는데, 조근선 목사님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형님 그때 우울증 왔었어요. 그래요. 얼굴에 웃음이 없었어요. 나간 교인들, 그 교인들만 생각나고, 왜 이런 교인 나를 다시 불렀어? 내가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이 무슨 문제 수습 대책위원이요? 왜 그런 교회만 나를 보내? 그러면서 엎드려서 3개월을 울었어요. 그러다가니 하나님 앞에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게 마음을 주시는데, 무슨 마음을 주느냐면, 나간 교인들 좋은 교인이지만 여기 남아있는 교인이 더 좋은 교인이다. 그렇죠? 환난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시험이 있다고, 나간 교인들 좋은 교인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그 시험, 그 환난 겪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준 교인들,
그 사람들이 더 좋은 교인이다. 그 사람들이 그루터기다. 여기에 믿음의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교인들을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 저 권사님이 그루터기다. 저 권사님이 더 좋은 교인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같이 못난 사람이 전 잘하는 게 없어요. 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노래를 잘하나 운동을 잘하나 뭐 말을 잘하나 사람 앞에 서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 앞에 서면은 그냥 머리에서 후끈후끈 열이 나고요. 그냥 가슴이 쿵닥쿵닥 뛰고요. 손발 달달달 떨리고요. 그래서 잘 안 쓰려고 그래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 목사를, 성질 빼기만 좋지 않은 목사를, 우리 교인들 나보고 내가 그러거든요. 여러분, 내가 성격이 좋지 않은데 그러면요, 한 사람도 아니오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또 불러주었으니 가문의 영광이다. 목사가 있던 교회에 다시 재청빙받아 가는 일이 한국교회 신문에 날 일인데 가문의 영광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억지로 자꾸만 감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제 마음이 바뀌기 시작을 하고 제가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교회가 다시 이제 성장이 되는데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큰 교회는 아니지만 클 교회입니다. 교회가 은혜롭고 재밌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목사가 마음이 딱 안정이 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어느 교회구 간에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는요, 성도들의 목회자와 성도의 헌신, 눈물, 피눈물 나는 그 헌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켜준 교인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그 교인 가운데에는요, 목회하다 보면 교인 가운데에는 이 충전형 교인이 있습니다. 목회하는데 힘이 되는 교인이 있어요. 그냥 그 사람만 보면 너무 생각하면 감사하고 그냥 설교하다가 쫓아내려가 껴안아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이 방전형 성도가 있어요. 자꾸 힘을 빼요. 그냥 힘 빼고 또 빼고 힘 빼고. 새벽 4시면 문자 오는 교인이 있다니까요. 아주 기상 문자요. 새벽 4시면 목사님, 주보의 글자가 지난주에 틀렸습니다. 내가 지연해서는 말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인간 하나가 있어요. 우리 교단의 유명 인사거든요. 그 사람이 총회 때마다 의장! 이거 하는 사람이 의장! 그러고서는 일어나서 한마디 꼭 해야 돼요. 총회가 끝나고 나면요, 목사님들이 날 보고 그래요. 나오면서 목사님 존경스럽습니다. 무슨 소리요? 그런 장로님하고 이제 은퇴하신 분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기 총회도 못 가지만 그런 장로님하고 목회하신 목사님 존경스럽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주일날 아침 7시면 문자 와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꼭 그래야 됩니다. 이야, 참 기가 막혀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끝까지 여러분 자리를 지켜주고 헌신한 여러분, 분명히 하늘에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주님이 피값 주시고 사신 교회입니다. 주님의 머리가 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치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면서 주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뻔질나게 드나드는 사람이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엊그저께 여러분, 어제 저녁에 왔던 우리 그 김 장로님, 제가 34년 금년에 목회인데 34년 목회하면서 총각으로는 아직까지 그 사람 처음 집사 한 번 세웠어요. 처녀 집사는 몇 세웠어요. 근데 총각 집사는 아직까지도 그 사람 하나 세웠었어요. 제가 세례주고 제가 전도해서 예수 믿고, 그전에는 여기다가 담뱃불 지지고 입에는 쌍시옷이 막 날아다니는 그런 친구였어요. 중학교 3학년 때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도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랬는데 운동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날라요 운동하는데.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얼마나 변했는지, 아침마다 저녁마다. 여러분, 그 아침에 출근하는데 내가 군대에서 가지 마라 그랬더니 군대 안 가고, 그 다음에 방위산업체 출근하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고, 퇴근하고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고, 기도하는데
갔나 하고서는 살그마니 내다보면 기도하고 있어요. 한참 있다 갔나 하고 내다보면 또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더니 그렇게 핍박하던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느냐고 지 아버지 제사에 절도 안 난다고 그렇게 핍박하던 형수 예수 믿어 집사 됐고 그 형님 아산 시청 공무원인데 그 형님 요번에 권사 됐고 그 어머니 요번에 명예권사 됐고 여러분 가족 다 구원했어요. 그리고서는 청년 때에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생활은 내가 너는 내가 장가드린다 장가드렸지요. 그리고 나서 25살에 총각 집사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교회에 날마다 와서 공부해가지고 자격증 몇 개 따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카센터에 들어가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받고 그리고서는 일을 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받고 일을 하는데 그런데 한 번은 교회 건축 막 시작했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예요. 2천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해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이거 아직 가족들이 믿음이 약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재정부만 알고 목사님만 알고 그리고 건축원금으로 처리해 주세요. 2천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 마이너스요. 갚아가야 되는 거예요. 너 이거 한 달에 100만 원씩 받는데 이거 언제 갚으냐 어떻게 갚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젊은 님이 못 갚겠어요. 젊음이 있으니까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고서니 건축원금 2천만 원 내놨어요. 뭐 2천만 원 뭐 여러분 별거 같아. 여기서는 뭐 부자들이라고 별거 아니지. 근데 그때에 여러분 벌써 20년 전이 21년 전에 헌금을 내놓고 그리고서니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더니요 37살 때 제가 그 맘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굴이 그늘져 있거든요. 기쁨도 없고 얼굴이 웃음 하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나한테 호주머니에다가니 저녁 때인데 호주머니에다 돈을 쑥 넣어줘요. 그러면서 목사님 신방 다닐 때 쓰세요. 그리고 넣어줬는데 보니까 10만 원짜리 수표 하나, 만 원짜리, 1,000원짜리도 몇 개 있더라고요. 그날 버는 거 전체였던 것 같아. 카드 결제한 거 말고 나머지는 그날 버는 거 전체를 내 호주머니에다 넣어주면서 목사님 힘이 되라는 거죠. 그러더니 하루는 불러내요. 목사님 사모님 오늘 시간 있습니까? 저녁 식사 좀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불러내서 그러자고 나갔더니요. 목사님 이번에는 꼭 제 부탁 좀 들어주세요. 무언데 그러냐 내위가 나왔어요. 저녁을 먹이더니 하는 소리가 제 부탁 좀 꼭 들어주세요 목사님. 뭐냐 목사님 하더니 카탈로그를 나누는데 그랜저 카탈로그를 나눴어요. 그리고는 이미 계약 쳤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번에는 받아주세요. 그전에도 몇 번 저한테 요구했었거든요. 한 번은 중고도 사줬었거든요. 승용차 중고 사준 거 갖다가니 제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팔아야 되겠다. 팔아가지고 건축원금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목사님 거니까 목사님 마음대로 해서 그거 중고 팔아가지고 또 건축원금 했지요. 나 교회차 봉고차 20년 30년 끌고 다녀도 괜찮다 상관없다 그러고서니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교회 빚 다 갚고 나고 그러면 그때는 받겠다 그랬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번에는 그런 거예요. 벌써 11년 전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계약 쳤습니다. 이번에는 받아주세요. 그래야 저희 가정이 복 받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받아주세요. 지금 이제 카센터를 하면서 말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받으면서도 큰 소리 쳤지요. 뭐라고 했냐면 김 집사 차 해줬다고 해서 내가 다른 데로 만일에 간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가는데 발목 잡으면 안 된다. 차 해줬다고 이거를 올무로 해서 나를 발목 잡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언제든지 나는 간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묻겠다. 난 늘 묻습니다. 교인들이 냉장고를 해주던 교인들이 TV 하나를 사오던 주택에다 뭘 사다 놔도 나는 반드시 물어요. 이게 교회 거냐 내 거냐. 이게 황하성 목사한테 해주는 거냐 담임 목사한테 해주는 거냐. 담임 목사한테 해주는 거라고 한다면 난 놓고 간다. 갈 때 내 게 아니다. 쓰다가 놓고 갈 것이고 황하성 목사한테 해주는 거라면 그건 내 거다. 그건 난 이거 구별한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묻습니다. 그래서 이건 황하성 목사님한테 해드린 겁니다. 그러고서니 약 3천만 원 다 현금 주고 그러고서니 그랜저 뽑아다가 저한테 줬어요. 보험료 본인이 해결했어요. 그리고 차 고치는데 자기가 카센터 하니까요. 차 고치는 거 한 번도 내 돈 들인 적 없어요. 엔진오일 가는 거 차 고치는 거 다 맨날 담임 목사 거 다 했어요. 그때 나이가 37인가 그랬어요. 그 집사님이 그 당시에 37. 여러분 37살에
담임 목사 그랜저 3천만 원 주고 사줄 정도면 복 받았지요. 남의 집에서 100만 원씩 받고 일하던 사람이 나중에 자기 카센터 차려서 얼마나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는지. 천안에서 하는데 당진에서도 옵니다. 목사님들,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요, 당진에서도 오고 서산에서도 오고 예산에서도 오고 전라도에서도 오고 평택에서도 오고 성안에서도 오고. 그래서 천안에요, YCT라고 하는 KTX역 근처에 YCT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옆에 펜타포트라고, 천안에서는 제일 좋은 제일 높은 아파트 펜타포트 한 아마 4, 5억대 이상 갈 거예요. 그거 사놨습니다. 복 받았지요. 자, 교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더니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었습니다. 난 목회 현장, 목회 가운데에서요, 제 간증거리예요. 제 간증, 어딜 가든지 간증합니다. 그렇게 복받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복받았더라. 그 사람이요, 카센터 내기 전에, 제 카센터 작 시작을 낼 적에 내가 3가지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말 못해도 내가 당신 내위한테는 말한다. 내가 하는 말을 목사의 말로 들어라. 그리고 주의 종의 말로 듣고 그대로 실천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첫째로 매일 기도해라. 그래서 셔터 열기 전에 30분 전에 그 사업과 오늘 그 가정에 다녀갈, 그 사업장에 다녀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라. 30분 전에. 그 다음에 매주 11조 해라. 한 달에 한 번 올라가다 보면 시험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매주 주마다 11조 해라. 지금까지요, 매주 11조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매달 한 번씩 축복 예배를 드려주겠다. 그 지금도 매월 첫째 주 주일 저녁 월상 예배를 드려줍니다.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축복해주고, 그리고 매주 11조하고 매일 기도하고. 그랬더니 지금 그렇게 복을 받고 자기 카센터, 남의 집 빌려가지고 하던 카센터를요, 자기 땅 사가지고 천안에다 자기 집 3층인가 4층인가 지어가지고 주택도 거기 살고 한 층은 세도 주고 그리고 아래에서 카센터하고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라고요? 복 받는 사람을 보고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복 받냐? 교회를 사랑하라 말이에요. 금암교회에서 노인분들한테 제가 우리 교회 좋은 점을 10가지씩 써봐라 그랬더니 노인분들이 쓰신 걸 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는 자연의 공기가 좋다. 우리 교회는 앞뒤가 환해서 좋다. 봄에는 철쭉꽃이 오가는 시선을 이끌어 너무 좋다. 학교가 옆에 있어 마음껏 뛰놀아 좋다. 이게 70노인인데 뛰놀아 좋대요. 우리 교회는 차편도 좋다. 주보의 말씀이 너무 좋다. 말씀을 읽도록 기록해 주시니 좋다. 열심하는 성도들이 모습이 좋다. 목사님 말씀도 좋으시고 모든 면에 좋다. 여긴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사모님은 젊으셔도 노소 관련 없이 좋다. 또 다른 분이 쓴 거 보니까 우리 교회는 전원교회 모델이어서 좋다. 환경이 좋고 공기가 좋고 넓은 주차장이 있어 좋다. 꿈과 비전이 있어서 좋다. 발전 가능성이 있는 주일학교와 학생과 청년부가 있어서 좋다. 열정과 유머 감각이 풍부한 젊은 목사님이 계셔서 좋다. 그때만 해도 내가 42살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47살에 다시 왔어요. 풍성한 달란트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사모님이 계셔서 좋다. 무시로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항상 열려있는 교회다. 열심히 봉사하는 솜씨 좋은 선교회가 있다. 전도지로 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보가 있어 좋다. 또 다른 분은 보니까 새로 건축한 교회라 좋다. 봄에는 꽃이 많이 피어 경치가 아름답다. 터가 넓고 교회가 높이 있어 눈에 띄어 좋다. 일꾼들이 들어와서 좋다. 목사님이 좋으시다. 사모님이 좋으시다. 신방을 다녀 좋다. 교육받는 것이 좋다. 열심히 생기는 것이 좋다. 교회가 부흥되는 것 좋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분 보니까 전원교회여서 좋다. 젊은 좋은 목사님이어서 좋다. 좋은 성도가 있어 좋다. 이야 등등등등. 말씀이 좋고 목사님의 유머 섞인 설교가 은혜롭고 좋다. 사모님이 좋다. 다정한 목사님. 이거 순 목사 좋다는 얘기뿐이네. 하여튼 이러면서 좋다. 여러분 근데 한번 써보세요. 우리 인광교회 자랑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나사렛 교회로서의 전통을 지닌 교회다. 우리 교회는 믿음의 긍지가 있는 교회다. 역사가 있는 교회는 달라도 뭐가 다릅니다. 믿음의 심지가 달라요. 근본이 달라요. 여러분 그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좋은 점들이 얼마나, 야 정말 좋아요. 들어다 보니까 주차장이 얼마나 넓은지 좋은지. 우리는 말이 주차장이 너무 좁아요. 근데 주차장 넓고 좋고, 교회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목사님 있어 좋고, 좋은 사모님 계셔 좋고, 야 장로님들도 좋고, 할렐루야.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구별하고 성전을 사랑해야 돼요.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성전을 사랑하고 아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구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구경숙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남편이 이동열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를 그렇게 안 믿다가 제가 전도를 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근데 이분이 이충무공 충무공 이순신 있잖아요. 현충사 그 충무공 후손입니다. 장손입니다. 그 장손이 사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좀 쉽지 않지요. 모든 충무공의 그 제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 부인 구권사님이 다 그 남편을 위해서 정말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의 열매로 이분이 예수님 믿게 됐어요. 예수님 믿게 되고, 그리고는 예수 믿고 난 뒤부터 전태 세례받고 집사되고, 얼마나 성실히 무슨 일만 있으면, 교회 일 있으면 제일 먼저 전화하면 제일 먼저 달려와요. 왜? 제일 먼저 전화했으니까. 제일 먼저 달려와요. 그러던 분이에요. 그런데요, 간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간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 부부지간이 얼마나 인고 부부인지 몰라요. 좋아요. 그런데 권사님이 그래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인데, 조금 더 살고 덜 사는 것뿐인데, 믿음의 확신 갖도록, 하나님 원망하지 않도록 끝까지 그 믿음 지키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몰랐다고 한다면, 이런 때 신앙이 없었다고 한다면 난 아마 쓰러졌을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일에 예수 안 믿었다면, 내게 믿음이 없었다면 난 지금 아마 쓰러졌을 겁니다, 목사님. 그런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살고 조금 덜 사는 것뿐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끝까지 믿음 지키기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니요, 아무도 모르게 교회 기물헌금을 200만 원을 내놓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목사님 이건 무명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교회에 이 기물이 꼭 필요한 걸로 제 눈에 보이는데 그거 해주세요. 이분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 후손이어가지고 종손이어가지고요, 가문에서 덕수이 시절이 살려야 된다고, 종손 살려야 된다고 돈도 없다 어디에 쓰겠느냐고 서울 아산병원 1인실에다가 입원 딱 시켜놓고 하루에 병실비만 36만 원씩, 날마다 36만 원씩 나오는데, 간호사들에게 다른 방으로 옮겨달라고 해도 옮겨주지 말으라고, 돈도 없다 뭐 했냐고, 종손 살려야 된다고, 그리고는 며칠 만에 한 번씩 와가지고 병원비 싹 해결하고 가고요. 그런데 결국 소천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참 진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조금만 좀 더 두시죠. 몇 년만 좀 더 두시죠. 그렇게 이제 일할 만큼 되어서 믿음 됐고 이제 그만큼 됐는데 아직 나이도 그런데 더 두시죠. 그런데 하나님 불러 가셨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장례 한 30번 이상은 최소한도 30번 이상 주례했어요. 그래서 장례 주례하고 치러보았지만은, 그런데 그 권사님 그렇게 우는 분은 난 처음 봤어요. 여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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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야. 그냥 며칠이고 눈물이 샘이 마르지도 않고 여보야, 여보야, 여보야를 찾으며 그렇게 우는데요, 천국에 소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정을 잊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천국의 소망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떨어져 있는 게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그 문 중에서 1억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1억을 받더니 11조 1,000만 원 딱 떼서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별해야 돼요. 자, 우리가 보세요. 성전에 있을 때 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가장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물가를 잘 몰라요. 그냥 참 감사하게도 교인들이 그냥
양말짝 사다 줘. 여기 오니까 또 여기 또 양말짝 사다 놓고 와이셔츠 사다 놓고 다 하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주의 종이라고 하는 하나 때문에. 그 교인들이 양말짝 사다 줘. 제가 몸이 건강치 못하니까 건강하지 못하다고 남선교에서 약해다 누나, 여선교에서 약해다 누나, 냉장고에 날마다 약 떨어지지 않게 좋다는 거 있으면 다 갖다 해놔. 참 감사한 일이요. 그런데요. 그래서 물가를 몰라요. 제가 뭐가 얼마인지 잘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넥타이를 있어요. 근데 우리 노인 전도사님 한 분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은퇴한 것도 아닌데 다른 교회에서 이제 교단에 은퇴하신 전도사님인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 보고 노인 잘 모시면 복 받는다. 우리가 그분 우리 교단에서 평생 목회하시다 은퇴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모십시다. 그리고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조금씩 그분이 뭐 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연령도 그렇고 이제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얼마씩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모십시다. 그랬더니요. 우리 교인들 참 착해요. 아니요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러시죠. 목사님 뜻이 그러면 그러시죠. 그러고서는 모시고 지금 몇 년인가 한 17, 8년 될 거예요. 계속 매월 얼마씩 드리면서도 한 사람도 이해하는 사람 없어요. 노인분 잘 모시면 복 받는다. 그 말 한마디예요. 젊은 사람들 아멘이요. 노인 잘 모시면 복 받는다. 그분이 다른 건 못해도 우리 교회 위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시겠습니까? 근데 명절 때 되든지 하면 이분이 꼭 넥타이를 사와요. 넥타이를 사오는데 딱 넥타이를 사다 주고 나서 목사님 이거 꼭 매셔야 됩니다. 이거 꼭 매셔야 됩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자기가만 사다 주냐고. 딴 사람들 사다 준 게 잔뜩 한데. 그럼 어쨌든 내가 메고 나가죠. 메고 나가서 그 다음에 주일날 딱 설교를 하고 그러고 나가서 이제 서 있으면 딱 나오시다가 문 앞에서 요렇게 쳐다봐요. 목사님. 근데 그게 한 주면 끝나면 되는데 한 달이 가도 두 달이 가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전 예배 마치고 몸이 너무 힘드시니까 가시거든요. 오전 예배 그거 차고 나왔다가 점심 먹고 나 오후 예배 다른 사람이 해준 거 차고 나가요. 여러분 넥타이 하나가 얼마나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서울역 옆에서 벌전에서 5,000원 넥타이 하나 5,000원 똑같은 넥타이가 5,000원 그런데 양복점에 가면 5만원 똑같은 게 5만원 7만원 백화점에 가니까 15만원 그죠? 몰라요? 똑같은 물건인데 어디에 앉았느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달라집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요 노름판에 앉아있으면 삑만 뜯고 노름은 안 하고 앉아있어도 노름꾼이에요. 그 뭡니까? 술판에 가서 앉아있으면은 그러면 여러분 안주만 먹고 앉았어도 그래도 술꾼 대접받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환자가 아닌데도 환자복 입고서니 거기에 누워서 있으면 환자 취급받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에 있느냐?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때 가장 귀합니다. 가장 값어치가 나가는 거예요. 비록 나이 먹고 늙어서 쭈그렁 밤탱이처럼 생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요. 그러나 귀한 존재입니다.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옆에 분 보고 그래요. 내가 이래 봬도 옆에 분들 봐요. 얼마나 멋있는 분들입니까? 그죠? 이분들이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이분들이 헌신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렇게 다 이제 속옷 입고 그 다음에 뭐 와이셔츠도 입고 그 다음에 뭐 넥타이도 매고 이렇게 입고 나와서 이렇게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사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양복 위에다가 빤스 입고 나와가지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고 있으면 말이죠. 미쳤다고 하지요. 다 순서가 있어.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위치가 속에 있어야 될 게 있고 겉에 있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상상해봐요. 여기다 빤스 입고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런 말이죠. 뭐 족다위 가면서 미쳤다 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위치를 찾아서 딱 입고 나오니까 젠틀맨이 된다. 여러분과
우리가 입안에는 다 누구나 침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저기 나가십니다. 구경하세요. 입안에 다 침이 있는데 더럽다고 하네요. 근데 그 침을 여기다 갖다 탁 붙여놓고 있으면, 아무리 이쁜 처녀가 여기다 침 뱉어놓고 있으면 좋아요, 나빠요?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죠? 성도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성전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엎드려 기도하고 여기서 말씀 보고 놀아도 여기 와서 놀고, 성전을 드나드는데 뻔질나게 드나드는 사람이 복 받는다. 그래서 무엇을 구별해야 돼요? 오늘 저녁에 말씀은 자, 시간을 내가 정확히 지킨다고요. 오늘 저녁에 뭘 구별하자고요? 주의 전 따라요. 주의 전을 구별하자. 주의 전을 구별하자. 주의 전을 사랑하자. 주의 전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요, 여기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여기서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어떤 우리 후배 목사님, 저 논산에 있는 후배 목사님, 내 동생 같은 목사님, 형님 속상해 죽었어요. 속상해 죽었어요. 왜 그래요?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새벽 예배 끝나고 싸우다가니 손가락 물어뜯어가지고서니 그래가지고 고소한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손가락 물어뜯어서 여기가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고소한다고 하고, 집사님 권사님이 싸움 붙었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나가다가. 그 뒤에는요, 얼마 지나고 나더니 그 중간에 목사가 몸 달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서는 얼마 지나고 나더니 또 싸움이, 다른 사람이 또 싸움이 붙어가지고 또 뭐 어때? 그게 왜 그렇게 싸움을 잘하냐? 여러분, 어떻게 교회 안에서, 여기는 성전입니다. 어떻게 여기 안에서 싸워요? 나는 우리 교회가 건축할 때부터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 교단에, 교단 총회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만은 지방총회, 교단의 큰 일들 우리 교회가 치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랬어요. 우리 지방이 우리 교회에서 여러 해 치릅니다. 지방이 연합성이, 우리 호서 지방이 작은 지방입니다만은 70주년 기념교회를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1억을 제가 주관을 해가지고요, 1억 모금을 해가지고 1억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1억 지원했어요. 그러고서는 지금 개척하고 있고 매달 100만 원씩 선교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가까운데 둔포에다 개척하고 있어요. 영이네. 근데 내가 그랬어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부흥열 때 싸우는 일이 없지만 총열 때 보면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의장! 그거 안 오고 가면 심장병 걸릴 것 같은가 봐. 아니, 누구는 말할 줄 몰라서 안 해요? 30년 넘게 목회하는 목사가 할 말이 없겠어요? 그래, 꼭 매번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매번. 그래, 내가 그래요. 난 우리 교회 빌려주고 총리하고 만일에 싸움이 일어나면 난 다 내쫓을 거다. 여기가 성전이다 말이야. 나가려면 문 바깥에 나가서 저 마당 끄트머리 가서 싸워라. 여긴 성전이다 말이야. 어떻게 성전에서 큰 소리가 나와요? 성전에서 어떻게 싸워요? 성전은 아무리 자기가 감정이 있어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긴 거룩한 전이에요. 주님이 임재하신 곳이에요. 자, 출애굽기서에 보면은 시간 관계상 안 찾을게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그러죠.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시죠? 다. 그럼 뭐세요? 아니, 광야, 메마른 땅 광야, 퍼석퍼석 먼지만 나는 광야, 그 광야를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기가 거룩한 땅이라고요? 왜 거룩한 땅입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왜 성전이에요? 왜 거룩한 전이에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함부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금암교회에 있을 때 옆에 죽산교회라고 있어요. 죽산교회에 고장로님이라고 하시는,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고장로님이 한 번은 찾아오셨어요. 자기 집안에 한 사람이 시의원 출마를 했는데, 목사님, 나 이런 건 안 하고 싶은데, 그런데 집안에 또 사촌 동생이 이거 좀 한번 목사님 부탁을 해달라고, 목사님한테 장로님이, 형님이 좀 부탁해달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가만 하시는데요, 그런 얘기를 해요. 다가 목사님, 우리 목사님 성격 아시잖아요. 저도요, 교회 안에서 마음 상하고 속상해서, 그래서 그냥 교회 안에서 속상해가지고 집에 가서 운 적이 여러 번이에요. 그 장로님 그러세요. 그분 정치도 했던 분입니다. 그분요, 미련한 분 아닙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는 지금 말하는 이 톤 이상으로 한 번도 말해본 적 없어요. 속상하면 집에 가서 울었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요. 은퇴하신 목사님입니다만 그 목사님 성격 대단하셨어요 좀.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이 연세도 더우이지만 속상하고 그래도 교회 안에서 큰 소리 한 번 안 하고 주의 종한테 큰 소리 한 번 안 하고 삿대질 한 번 안 하고 성도들 앞에 큰 소리 한 번 안 하고 그리고는 혼자 사귀고 집에 가서 울었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이 돈 이상으로 크게 말한 적 없어요. 그러더라. 그분 존경스럽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네, 우리가 하나님의 전, 오늘 첫째 날은 주의 날 구별하자. 주의 날 구별하고 둘째 저녁에는 오늘 주의 전을 구별하자. 그래서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요 이 전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아멘. 네. 우리 인광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몸된 전을 사랑하고 복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한 금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이용구 권사님, 한기미 집사님 드렸습니다. 왜 이름을 호명하느냐?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름 호명합니다. 언제까지? 교인이 많아질 때까지는. 왜? 교도소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면 되겠습니까? 경찰서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면 되겠습니까? 병원 환자 명단에서 여러분 이름 불려지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전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는 게 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이 자리에서 호명합니다. 그러고는 나는 주일날 호명해요. 박광현 어린이, 박세연 어린이 누구예요? 왔어? 뭐야,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해요. 우리 대한민국의 큰 일꾼 되거라. 인광교회 큰 일꾼 되거라. 감사해요. 이용우 장로님 오늘 저녁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감사한 건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조은동 권사님 드렸습니다. 부흥회를 통해 주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금 말씀 속에 빠져들기를 사모합니다. 최경진 성도 따님인가요? 목사님 따님? 아니요? 거기 아까 그분 그때 그분 최경진 성도님 집사님? 사모님? 전사님? 예. 하여튼 여기다가 직분을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직분을 좀 써주시면 제가 주님께 영광 이문영 이술황 성도님 직분 안 쓰면 그냥 성도로 부릅니다. 김은숙 성도님 사실상 목사도 성도고요. 권사도 장로도 집사도 다 성도입니다. 성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무리가 바로 성도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정소미 정수호 성도님 귀한 일을 보여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위경선 사복선 성도님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운 집회 되게 하소서. 최명숙 사모님 아직까지는 은혜로운 집회가 안 됐나 보죠. 앞으로도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최정림 목사님 이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권현구 청년 드렸습니다. 이은별 청년 드렸고요. 이정세 성도님, 김명자 성도님, 김순자 성도님, 이성경 청년 드렸습니다. 노경희 권사님 드렸고 은혜가 풍성한 성이 되게 하소서. 김수자 권사님 드렸고 합심가정 되게 해주세요. 한금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노은혜 성도님 드렸고 이용선 장로님 드렸습니다. 감사하고요. 김금영 성도님 드렸습니다. 서길석 권사님, 서길식 권사님, 서길석 권사님 드렸습니다. 규현이 대학 입학 축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규현이가 누구예요? 규현이 있어요? 규현이 왔어요? 없어요? 공창옥 성도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양순 성도님, 장태성 성도님 드렸고 서정자 성도님 드렸고 감사한금 제가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사랑하는 권속들을 사방팔방에서 불러주시고 이 저녁에도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 전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을 통하여서 은혜의 제단이요 성도들의 가정이 축복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 충만을 원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한
믿음의 권속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한 심령 한 심령 누르고 흔들어 복 주시길 원합니다. 평생에 구워주며 나누어주며 선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데 물질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을 위하여 귀 쓰고도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